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신 귀한 시간, 또 모든 사역도 다 마치고 우리 귀한 종들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어요. 애쓰셨고 각 부서에서 성가대에서 교사로 알게 모르게 수고들 많으셨는데 이 시간 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게 된 거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 기억하시죠? 대략 무슨 얘기였던 것이 야곱이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다라는 말이었었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그 말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또다시 여기서 계속 펼쳐져 나갑니다. 오늘 그 42절 1절부터 27장 41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장자권도 가져가 아버지의 축복까지도 야곱이 가져가니까 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41절이에요. 그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려요. 곡한다는 말이 나오죠. 거기 돌아가실 날까지 기다렸다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상황 전체를 다 알고 있죠. 한풀이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 야곱을 따로 불러요. 자,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형이 이렇게 지금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를 좀 피신해서 내 오라버니 너에게 외삼촌이 되는 라반에게 가 있어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그 형이 노가 다 풀릴 때까지 거기서 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내가 전가를 넣겠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해서 그를 보내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만 보게 되면 이 상황의 내용은 뭐처럼 보이냐면 야곱이 무슨 도망자로 보이게 되죠. 형의 그 분노가 삭혀질 때까지 피신해 있다가 와야 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그려지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냐면은 먼저는 에서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그걸 진짜 성경은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했어요.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동생이 장자권을 달라고 합니다. 그냥 줘버렸어요. 동생 그럼 왜 장자권을 달라고 했나?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장자 큰아들에게 한 3분의 1을 떼어준다는 고대 근동의 혹은 그런 방식 때문에 재산의 3분의 1을 갖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 아무리 봐도 아버지의 재산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라반의 집에서 재산 갖고 돌아오죠. 그럼 왜 이런 얘기 속에서 우리는 야곱이 재산을 가지려고 하는 것의 목적으로 장자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물, 하나님의 선물, 그걸 갖기 위하여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계속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어요. 이 집안에. 이거를 두 아들이 들었지만 하나는 무시했고 하나는 귀담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귀담아 들었던 야곱은 그 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그 소망을 갖고 싶은데 자기가 물리적으로 장자가 아닌 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지 장자가 되고 싶어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갖게 됩니다. 집요하죠. 그래서 그 장자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점점 하나님은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뭔지를 알지 못했던 에서는 더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만 끼치는 일을 하죠. 그게 뭐였죠? 26장 34절에서 나와 있는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일까지 해요. 그래서 이 35절에서 26장 35절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심이 되기 시작하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요.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삭과 리브가는 사실은 리브가에 의해서 기획된 것 같아 보이지만 이삭은 눈이 멀었다는 것으로 이삭은 빠져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보이죠. 뭐 하는 일에?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받는 일에. 그래서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구나라는 이 말은 또 누가 합니까? 아버지 이삭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정말 정신이 나가지고 혼미해서 몰라서 그런 말 했겠어요?
기억나시죠? 그 음성의 의미가 뭔지. 보이는 것으로서 추구하는 에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즉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 나눴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야곱이 지금 피신 가는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야기는 단순히 피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럼 이게? 피신이 아니라. 에서가, 자, 첫 번째는 에서가 장자권의 중요성도 몰라. 두 번째는 에서가 결혼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장자권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결혼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 아들 에서를 놓고 근심하는 이 부모의 마음이 마지막 남은 보루인 야곱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래든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생각을 누가 해요? 리브가가 한단 말이에요. 하기는. 그래서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을 따로 불러서 안 되겠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다 계획할 테니까 너는 그대로만 따르면 돼. 이게 27장이잖아요. 전체 다. 그래서 염소 2마리로 별미를 만들어주죠. 그런 얘기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근심 때문에 시작된 이야기예요. 근데 그 근심 때문에 이가 사실은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지점을 강조합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의 명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장자의 축복까지도 갖게 되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어머니가 불러요. 이를 보내려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41절부터 45절이고요. 그 다음에 46절에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에게는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부부 사이에 있는 진짜 이야기, 아들들은 모르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 그게 46절이에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마저도 이 땅의 딸들을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 이야기를 두 부부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야곱마저도 그러면 안 되니까 야곱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는 에서 형을 피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다른 데 있어요. 그건 표면적인 사건이고 진짜는 뭡니까? 이걸 통하여 결혼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하여 진짜 만나야 될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27장 4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8장에서 아버지가 우리 제네시스 28합니다. 28장 1절에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만나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합니다. 뭐라고?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삼촌 라반 그 집으로 가라. 거기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서 아내를 삼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상황이요. 자, 성경은 바로 여기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의 포인트를 놓는 것은 결혼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 marriage라는 것은 창세기 2장 24절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이 나오죠.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 이게 결혼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이. 이 결혼을 설명해 주시려고,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야곱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는 그 결혼해야 한다. 너는 그 남자가 그 아내를 찾아가서 만나는 그 결혼, 하늘의 그 남자가 땅에 있는 여자에게 내려와서 해야 할 그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가 에서로 그려진 거고요. 그 결혼을 이룬 자의 모습이 야곱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도 이삭도 전부 다 바단 아람에서 갈대아 우르라는 셈족에서 아내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셈은 누굽니까? 노아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후손, 그 계보 안에 흘러가고 있는 자들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와의 만남을 만든 거냐? 하나님과 그 자녀들이 마치 결혼하듯이, 결혼처럼 연합을 잘 설명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남자고 자녀인 우리들이 신부인데 이 둘이 하나로 만나는 걸 그려내는 걸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한 것이었고, 그 이야기가 확장돼서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형이 무서워, 에서가 무서워 도망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진짜는 그게 아니고요. 아내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아내를 만나, 2명의 아내를 만나죠. 사실 4명은 아니죠. 몸종 빼면 2입니다. 레아와 라헬을 만나게 되죠. 그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46절에서 그 같은 말씀을 아버지가 이제 28장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7장 46절부터요. 28장 4절까지가 바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나눴던 그런 부분이죠. 노아의 아들 중에 셈족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아내를 얻으라는 것이죠. 결국 남자가 아내를 얻는 일, 그 일이에요. 그래서 부엘사바를 떠나는 거예요. 시작에. 우물가에서 항상 아내를 만나니까. 그래서 리브가 이 여인들도 다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리브가만의 생각이었지 아니라 어떤 것이 아니라 이삭도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28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삭이 아들에게 말을 하니까. 그리고 야곱을 보내는 것도 또 누구예요? 사실은 리브가가 아니에요. 이삭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눈이 멀었다고 하는 27장에 있는 말은 진짜 그런 눈이 먼 게 아니잖아요. 근심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약속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신부를 찾아 떠나는 남자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야곱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 다시 한번 신부를 찾아 떠나는 남자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지금 자기의 미래 신부들을 찾아 떠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부를 찾아 떠나온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담아낸 거고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6절부터 볼게요. 떠나갑니다. 그래서 5절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 딱 얘기를 하죠.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한 걸 다 알았어요. 받다나라고 갔다는 거 다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기쁨을 줘보려고 온갖 수를 다 써봐요. 8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죠. 오히려 기쁜 게 뭐야? 근심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묘수를 썼어요. 근데 이게 무리수야. 무슨 묘수를 썼냐면 이스마엘의 딸들이 있어요.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에서도 2 아들이잖아요. 약속의 후손이 아닌 이스마엘의 그 딸들한테 가서 딸들 중에 하나를 데리고 가요. 그 딸들을 데려오는데 이름이 마할랏이에요. 모할라하고 데려왔는지 몰라요. 마할라, 모할라 비슷합니까? 여러분, 근데 에서가 세상적으로는 괜찮은 여자를 데려오려고 했을 거예요. 여기 뭐 남자라고는 2 사람밖에 없는데, 우리 남자들은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장가를 갈 때 이런 여자에게만 갑니다. 건강한 여자? 아니에요. 키 큰 여자? 아닙니다. 세상 남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싶냐고. 뭐라고? 이쁜 여자.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이 기대합니다. 그래, 맞아요. 이쁜 여자.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들 잘 낳는 여자라고 말하는 게 어쩜 맞을지 몰라요. 성경은 아들 낳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아들 잘 낳을 수 있는 건강한 여자를 데리고 왔을 게 분명히 맞죠. 거기서 시부리하고 눈을 뜬 건지 난 건지 하고 또 눈까지 벌게져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 눈이 밝고, 나중에 나와요. 눈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요. 야곱이 만나는 여자 2 중에 하나가 눈 얘기가 나와요. 그런 여자를 반드시 데려왔을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모할라, 마할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뜻이 참 놀랍습니다. 할라트라는 말인데요, 병들다, 아프다예요. 자기 생각에는 건강한 여자 데리고 온 줄 알았어요. 이쁜 여자. 근데 보니까 코 튀어나와. 데리고 와 보니까 이게 큰일이야. 인생의 최대의 실수. My greatest mistake. 최대의 실수했던 거야. 보니까 병들었어. 병드는 여자 데려오지 않습니다. 고쳐서 산다고 해? 그런 일 없어요. 그게 아니었는데 데리고 보니까 본산이 병들어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 이름에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병든 여자야. 이게 뭐 죽어가는 여자예요. 아픈 여자예요. 이런 여자가 아기를 가지면 병든 애 납니다. 그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래서 에서는 계속해서 그 언약의 후손에서 점점 뒤로 멀어져 가는 모습을 성경이 그려냅니다. 자기 딴에는 세상에서 가장 내로하는 어떤 사람을 만난 줄 알고 데리고 그게 아버지를 기쁘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딱 보니까 어때요? 병들었다. 야, 얘 맛이 좀 간 것 같다. 얘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네. 이렇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28장 10절에서 반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28장 6절부터 9절은 누구의 결혼이에요? 에서의 결혼이고 28장의 전체 흘러가는 것은 앞절에서는 누구예요? 야곱의 결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결혼과 결혼 사이에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하나 이야기가 끼는 거 이렇게 샌드위치로.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만나심이 있어요. 이게 진짜 아까 남자가 뭐를 찾으러 가요? 신부를 찾아가는 이야기라면서요. 신부를 찾아가는 남자의 이야기는 야곱이라는 신부를 찾아오는 누구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사이에 껴 들어가서 이걸 통하여 진짜 29장서부터 나오는 신부들 만나는 이야기로 연결돼 나갈 거 아닐까요? 이걸 키아스틱 구조라고 그래요. 여러분 햄버거를 보시게 되면 햄버거 번이 위에 있죠. 그 다음에 햄버거 이렇게 있고 햄버거 밑에 또 이게 햄버거 맞아요? 아이 하나도 맛없게 생겼어요. 요 가운데 이걸 갖다 키아스틱. 이건 문학에서 나오는 건데 가운데 꼈다라는 거예요. 이쪽에 야곱의 아내들 만나는 이야기 있죠. 이 29장 여기 에서의 아니 에서로 하면 안 돼 사실. 에서는 빠지고 야곱으로 해야 돼요. 야곱의 아내들 찾아가는 이야기. 요 사이에 딱 끼는 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가운데 거네요. 양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쪽이 누르고 있는 가운데 요 키아스틱이라는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 도구들.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걸 문학에서 키아스틱. 알아두세요 그냥. 성경에 이걸로 굉장히 많이 써져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머리에 쥐 날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번 해봤네요. 도저히 쥐도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키아스틱 알아두시고요. 자, 어디 하는 거냐? 그래서 28장 10절에서 드디어 가장 중요한 요 샌드위치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 속이죠. 우리가 속이라 그러잖아요. 속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은 안 먹습니다. 우리. 안고 따로 먹고도 먹긴 해야 돼. 자, 그런데 10절에서 볼까요? 야곱이 부엘사바를 떠나요. 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무슨 세바? 부엘세바라는 곳을 떠납니다. 부엘사바는 누구에게 익숙하죠? 그렇지. 아브라함과 또 이삭에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그 물 있는 곳을 부엘세바라고 하고요.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 부엘사바라고 부르면서 거기서 우물을 계속 하잖아요. 워무도 메꿔버려 누군가가 하지. 그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 부엘사바, 즉 여기서는 전부 다 물이에요. 물이 주제야.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는 당신을 뭘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물로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전부 다 아내를 어디서 만나요? 그렇지. 그래서 우물가에서 만나죠. 이해하셨죠? 이게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4장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이 물가에서 아내를 만나니 물가로 찾아온 신랑이 있었다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게 우리 주 예수께서 물가에 있는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러 오신 이야기하고 똑같이 닮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닮아 있어요. 여기서는 물로 설명합니다. 자, 물. 그런데 야곱은 여기를 어떻게 해요? 떠나. 부엘사바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 볼까요?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잤다.